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먼저 따라서 암기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금 여러분이 따라서 암송한 그 정도의 범위에서 암기하시면은 감사할게요. 그래야지 10계명을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은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루도록 그렇게 세 가지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제74문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재물과 외적인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네, 재물과 재산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또 증진시킨다. 제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외적인 재산에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이 8계명은 이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칙, 계명을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장신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특별히 뭐 좀 곁으로 나가는 얘기지만 그 3번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깊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 있는 봉사를 하도록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각 가정에 또는 각 개인에게 재산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타락 후에도 이 사실은 동일하였다. 여러 민족에게 그의 땅을 할당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부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를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신다. 자, 제8계명은 그 사유재산의 권리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의 권리는 이 제8계명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전제가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리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8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도둑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훔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되게 중요한 거죠. 벌써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소셜리즘하고 커뮤니즘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깊게 인식하셔야 되고 계명에서 나온 진리가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부딪히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에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은 개인의 소유권이 집단의 소유권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재산이
사회에 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에 속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도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거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요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통한 그런 어떤 집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개인의 소유를 없애고 집단의 소유권을 갖게 만드는 그것을 달성하려는 것이 사회주의 소셜리즘이고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와 틀린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폭력적으로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임의적으로 나눠주는 방법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실제로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공감을 느낀다. 여기선 공감을 느끼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정확히 보지 않을 때 그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기독교가 공감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곳에 엄청난 착취가 있는 것이다. 착취가 심하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골프나 치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몇 억, 몇 천억을 그냥 버는 것이고, 그냥 교육 못 받고 제대로 어떤 이득이 없는 어떤 이용 대상일 때는 착취를 당하면서 그가 수고한 것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착취는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죄성이죠. 죄악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종 자신들의 부와 외부 재산을 늘려왔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큰 지금 이 병폐죠. 심지어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희생을 안겨주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무자비한 희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제거한다라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셜리즘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사회주의, 즉 무력은 없지만 제도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 제도들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든 것을 공유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초대교회를 봐라. 예수께서 세우신 정말 이 복음의 역할로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소유들을 다 내놓고, 바나바도 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즉사하여 죽고, 그때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이 가족과 같은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냐. 그러므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소셜리즘,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사도행전 5장에서 5장 1절 11절을 연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는 것은 자원하여 나눴다는 사실이, 강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각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상태 속에서 이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원하여 그들이, 이 자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여,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교회도 그런 모습이죠. 교회는 각자의 재산권이 다 보장됩니다. 성경적으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서로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구제 잘 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잘 주도록 한다면 그것은 차원하여 여러분들이 모으는 걸 가지고, 그것이 헌금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졌을 때 뭐 데살로니가랄지 고린도 교회랄지 막 헌금을 모으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서 모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원하여 모으는 것이, 여기에 무슨 어떤 강제 제도가 들어가거나 무슨 뭐 어떤 강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틀린 거죠 지금. 이 사회주의와 이 동산주의는 위에서 강요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도적이든 아니면 폭력적이든,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물건 통용은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다는 것, 이거는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죠. 그림은 같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사랑의 정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어떤 다른 구조 속에서는 오히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기서 전제하고 있는 사적인 재산권을 무너뜨리는 구조가 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이것은 지금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착취 같은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공감하면서, 우리는 그러길래 더더욱 이 공의가 있고 공평성이 있는 사회와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질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즉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이 소셜리즘으로 가면요, 일 하나도 안 하는데 사회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주다 앉으면 화를 냅니다. 잠만 자면서 돈만 먹고 술이나 먹고 뭐 이러던 사람이 정부가 앉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왜? 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인권으로서. 그러면 점점 사회가 무너지도록 돼 있죠. 프랑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근데 지금 프랑스가 거지 나라가 점점 되고 있어요. 프랑스는 지금 여행하기도 힘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한국보다 후져요. 벌써 후져요. 종교도 가톨릭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상되어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무엇에 달렸는가? 정신력에 달려 있어요. 부패하면, 죄로 부패하면 이 나라로 저기가 없는 것이고요. 뭐 가정이 무너지고, 뭐 이혼율이 높아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에서 폭행이 난무하고, 뭐 맨날 그냥 뭐 잠이나 퍼지게 자고 술만 마셔도 뭐 정부에서 마음껏 먹여주고, 그러면 그런 사회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당한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상속에 의한 것이고요. 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이 성경에서는 합법적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전부 다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받은 모든 재산이 다 야곱에게 다 내려가고 막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래서인지 이삭만 주지 않고 이 자기 다른 뭐 구드라의 소생들이랄지 뭐 하갈의 이스마엘이랄지 다 그래도 골고루 또 나눠줘요. 다. 물려받는 그 재산 무시하지 못합니다. 물려받았을 때, 합법적으로 물려받으면 그 재산은 그 사람의 개인 소유권이 되는 것이. 또한 두 번째는, 합법적인 것은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요행을 통해서 벌려고 하는 것은 비합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증권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수고하면서 번다면, 글쎄 증권도 은행처럼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요행성을 가지고 정권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금 비성경적인 것이고 위험합니다. 제대로 살던 사람들이 증권 잘못해서 폭삭 망하고 빚더미 않는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비성경적으로 접근한 것이.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 주주가 되고 주식이 필요한 입장에서 그 한 회사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주주라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주식이 올라가게 하려면 굉장히 매출이 잘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 구조가 잘 돼 있는 그런 평가들에 의해서 이 주식 그 가격 같은 게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지런한 수고들과 계산들과 노력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행성이 있느냐 요행성이 없느냐에 따라 주식 같은 경우도 수고하여서 버는 것인지 아니면 요행으로 버는지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비성경적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는 성경적이고 귀한 것이. 아무튼 이 노동에 의한 이 그 돈을 버는 것은
소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합법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장려돼야 되는 것이. 장려돼야 돼. 수고하여 돈을 버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그것은 근실한 것이고 근면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면 그 에베 4장 28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보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적이 분명합니까?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나도 좀 더 구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술 퍼마시고 어디 가서 뭐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이거는 망조구.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 즉 상속과 노동으로 얻는 것은 성경은 개인적인 재산권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인간은 이 부분에 취약해서 돈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그것과 비례하여 우린 돈을 덜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삶의 그 귀중함을 알 때 우린 돈을 청지기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 리폼드에서 돈에 대한 최고의 자세는 돈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그냥 갖다 버리라 그래야지 청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여기며 내게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노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은 신성한 것이므로 이 신성한 것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투자하는 것.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무엇으로? 청지기로서.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청지기 사상이 없는 것은 리폼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청지기란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우쭐해지고 돈이 없으면 아주 그냥 풀이 푹 좀 죽어요. 이거는 돈에 의해 자기의 가치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이건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속화되지 않을 때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제가 뭐 여러분이 여기 1억 버는 사람이 있고 여기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사람 누가 더 정직한지 이걸 봐요. 물론 1억 버는 사람이 성실히 일을 해서 번다면 그거는 인정해 주죠. 그러나 1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 달라 보이네.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무튼 우리가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돈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돈을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부는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돈 많이 가는 사람 괜히 욕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벌어서 돈 많이 갖고 있으면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에 사도들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들을 열심히 수고해서 보양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으니까 돈도 못 벌고 평생 얹혀 산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오히려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에게 평생 얹혀 산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60이 됐는데 80 되신 부모님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요. 80 되신 분이 정부에서 타는 거 가지고 그거 의존해서 살아요. 60 되신 가족이. 말이 됩니까 지금? 도둑질의 유형들. 따라서 도둑질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둑질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린 이 악이 얼마나 흔한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첫째, 이 가장 대표적인 죄는 도박이지요. 도박. 한 탕만 잘하면 지금 부자가 되는 것이죠. 노동 없이, 그렇죠? 한 번에 기회를 잡으려는 것.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도박성 있는 것은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도박질 하면서 교회에서 뭐 11조 내고 뭐 그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옳지 않아요.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도박은 도둑질의 한 형태입니다. 분명히 말해요. 그 끝에 보면 따라서 우리는 도박은 도둑질의 한 형태다. 수고함이 없이 뭔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다 도박성이. 투자라는 단어가 자칫하면 도박으로 빠지기 쉬워요. 놀고 먹으면서 돈 가지고 관리 잘해서 투자해서 증권이나 뭐 무슨 집 같은 거 투자해서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좀 잘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 벌 걸 가지고 돈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도둑질의 한 형태가 되기가 쉬워요. 함부로 판단하진 않지만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둑질의 또 다른 형태는 나태함이다.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부정직한 것이죠. 10시간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서 1시간만 일하고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것이죠. 도둑질이. 게으른 그 돈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것, 성경은 지금 도둑질로 보고 있어요. 도둑질의 또 다른 형태는 낭비. 이 게으름은 무엇의 그 병폐냐 하면 취약이냐 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빠지면은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누가 관리만 안 하면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많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서지 못하고. 셋째는 낭비입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같다고 말한다. 낭비 역시 오늘날 매우 흔한 일이다. 어떤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주의 재산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룬다. 그들은 그 재산을 고용주의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재산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용주에게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내 것이 아닌 재산을 가지고서 마음껏 날려버리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뭐 그냥 자기네 돈은 안 쓰고 정부 돈 쓰면서 별짓 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목사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 자식들 뭐 유학 엄청나게 비싼 유학들을 그냥 교회 돈으로 다 유학 보내면서 그렇게 목사 섬기도록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목사는 왜 자기 자식들을 왜 교회 돈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남들은 다 자기네들 돈 모아가지고 유학 못 보내는 거고 보낼 수 있는 보내는 건데 목사라고 해서 자기 자녀들은 특권을 막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도둑질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기 돈이 아니라 이거죠.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이죠. 그 다음 흔한 것은 이제 사기죠. 사기치는 것들은 도둑질 하는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고 정말 많죠. 사기꾼들은 무서워요.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잘하죠. 뭐 지금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지금 사기 중에 최고의 이 시대의 사기고요. 보이스 피싱 잘못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앉아갖고 자기 생명이 자기 자식의 생명이 죽는 줄 알고 달라는 대로 다 죽어놨더니 지금 자기 자녀 보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좀 뭐예요? 그 잠깐 사이에 그 자기 이 집의 아이의 이 생명을 죽이느니 빨리 지금 돈 갖다 놓지 않으면 뭐 살려주겠다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뭐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지금 보면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갖고 뭐 전기 전화 바꾸는 전화를 하면서도 이거 지금 방금 보내드리는 응용 프로그램 깔기만 해주시면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당장 전화기만 바꿔주시면 핸드폰만 바꿔주시면 뭐 50만 원 드립니다 하면서 그거 딱 까는 순간에 보이스피싱에 말려드는 거예요. 정보 다 끌려가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기죠. 사기 지금 뭐 지금 이 시대 가장 큰 사기는 뭐 이런 보이스피싱 뭐 또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의심하세요.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일단 거저주는 구제 개념이 아니면 철저하게 일단 좀 확인하시고 지불하는 게 좋아요. 거저줄 때는 괜찮아요. 속아도 괜찮을 때는 속으시면 돼요. 저도 이 속는 줄 알면서도 돕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속는 거 알면서도 충분히 라인을 그면서 돕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가정 자체를 흔들 정도로 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 또 해보고 그렇게 지출해야지 괜히 감정에 흔들려면 사기당합니다. 이 도둑질 얼마나 나쁜 거예요.
하여튼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이 도둑질이 많아요. 8계명을 어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전문입니다. 전문. 속이는 거, 도둑질하는 건 전문이.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그 계명의 내용들을 지금 뭐 시대별로 틀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8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고용주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도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계통 속에서 이 야고보서 5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품꾼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품값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물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은 많이 모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잃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잃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돈을 줘야 되는 고용주의 입장이 있을 때는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공평하게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될 것이. 여기 그 70년에 쓴 책인데 노사 문제가 이 미국에서도 대단히 컸겠죠. 근데 이때 이제 윌리엄슨이 제시하는 것은 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고용주를 위한 부분도 배려해서 서로 이제 고용주도 만족하고 노동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윈윈한다. 한쪽으로 도둑질하는 행태가 되지 않고 고용주가 도둑질하는 것은 이들에게 받아야 될 걸 주지 않는 것이고 이들이 일하지도 않고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마찬가지로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에 대해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고용주나 일꾼들이나 다 만족하게 될 때 그러한 조합이 쓴다면 얼마나 윈윈하겠는가에 대한 간단한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 47과 이제 제 9계명인데요. 이 도둑질도 난무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 거짓말이 난무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참이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고, 과거에는 이제 목사들이 말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도 지나갔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면 저 사람 말하면 진짜야. 다른 사람 못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진짜야. 지금은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즉 도둑질도 너무나 많고 거짓이 너무나 난무해요. 언론도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가 많고 이러한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런 세계와 굉장히 구별돼야 되는데, 근데 크리스찬들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세속화됐어요. 그냥 몸만 교회를 다닐 뿐이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어떠한 어떤 과거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요행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바른 진실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거룩이란 메시지를 전하면 안 듣습니다. 축복이란 메시지를 전하면 다 들어와서 들어요. 제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강사로서 체험해 본 것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서로 잔잔하게 사랑하는 메시지, 너무 좋아서 은혜 크게 받았어요. 두 번째는 거룩하시오, 화두에 듣기 싫은 거예요. 거짓이 난무한 시대, 진실과 진리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가치의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와 거슬러서 하늘이 거물수록 밝은 빛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거짓이 많을수록 더 진실하고, 세상에 컨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컨닝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될 때, 그렇죠? 남들이 다 등을 치면서 다 빼먹고 있는데도 알죠. 빼먹음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주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들은 또 알아봐요. 참 귀한 사람이다. 부자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진실한 사람이 더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 근데 그 진실과 진리에 대한 것이 제9계명입니다. 제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이것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하거나 감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림이라는 것이 팩트가 있을 때도 미움의 동기를 가지고 팩트를 드러내는 것, 그것도 사실은 미움이란 죄에 어울리게 되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미움이 들어가면 팩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과장과 뭔가를 빠뜨리는, 그리고 문맥에서 빼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비난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 이것이 제9계명이 막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77문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선한 이름에 대해서 특히 증언할 때 진실을 보존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명예를 지켜주는 것. 제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는 진실에 해가 되는 것 또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명성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 이러면 사람들은,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도둑질한 사람을 알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 얼마나 무섭고 악한 일입니까? 자, 1번부터 7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진실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떤 과장하거나 어떤 나의 인생의 이력을 가지고 뭐 뻥튀기를 터뜨려서 뭐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 죄에 곧바로 걸리죠. 신앙 양심에. 내가 지금 또 사실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나를 또 드러내고 남의 흉 자기 자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욱더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하게 되면 사실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 아니면 정보를 뭐 어떤 대상에 따라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고, 그거는 죄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지혜 문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능한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들은 사랑이 있다면 덮어줄 것이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그 사람이 자기를 다 고백했는데 취약점도 있고 죄도 있고 막 그래갖고 저를 믿고 얘기를 다 했는데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 거짓말 안 한 사람이에요 얘기한다면 이건 바보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지금 보면 한 5살짜리 아이들이 보면 어저께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빠가 술 마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거짓말을 안 한 그런 정직한 아이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지금 그냥 애지요, 애. 솔직한 것이 멋이 아니라 부모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감춰주고 어떤 명예를 지켜주고 덕을 세워주고,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은 그것들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무엇이 진리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거긴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마찬가지로 완전한 진리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분은 완전한 진리십니다. 진리세요. 인간들은 마귀가 사람을 속였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성을 어떤 잣대로 삼게 되죠. 삼게 되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거짓말만 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죠.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거짓은 남을 죽이고자 할 때는 그냥 죽여버려요. 어떤 거짓말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진리의 사람들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배울 수 있으며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고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이 진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진리는 이제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혜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좀 더 나은 그런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을 전달할 건지 말 건지는 지혜 부분에 속해요. 악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면 이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면 그건 우리가 그에게 사실대로 그대로 다 알려주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악을 돕는 일들이 되면서 그건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험담 같은 것들은 지금 제 이 9계명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에 바로 사람의 그 존귀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그것은 불신자를 향한 신자들이 말을 할 때도 적어도 그들에게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막 말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여기 이제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내 입지, 내 힘, 내 힘자랑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말들은 모두가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거짓된 공손함, 자기를 드러냄이죠. 아첨 왜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첨의 동기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참 잘생겼어요. 글쎄, 이게 지혜일 수도 있고 아첨일 수도 있어요. 바라는 것이 없이 어떠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면 내 마음속엔 저 사람이 너무 못생겼는데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지혜겠죠. 너무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럴듯 이쁘장한데 이쁘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되게 많은 그 어떤 정확한 정교함이 많이 필요해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짓은 성경에서는 악하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슨 이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도전을 받는 것은 가능한 거짓, 즉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홀드백하는 게 되게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즉 거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차칫 어떤 사랑이라는 어떠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가서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뭐
A하고 B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A가 B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B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의 그렇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100% 나쁜 얘기만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슨 죽일 죄인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장점이 있는데 얘는 꼭 그렇다면서 흉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너가 이 사람의 이런 흉을 했다, 이 사람이 너의 흉을 했다, 이 흉을 얘기를 한 걸 서로 모르고 있는데 내가 가서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 금방 원수가 되죠. 저놈이 그래도 그냥 사이는 안 좋았지만 내 흉을 보고 돌아다녀 그러면 굉장히 경계심이 생기면서 너무 싫어지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불편한 관계인 사람들을 친하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A라는 사람이 너한테 이런 좋은 얘기 하더라. 그럼 제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 그런 얘기도 했어? 응, 그래. 거짓말 안 했고요. 얘한테 가서도 또 그렇게 했어요. 야, A라는 사람이 너한테 좋은 얘기 하던데. 그러면, 그래? 그렇게까지 난 얘기 안 할 텐데. 아니야, 나 들었어.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나 의도는 이제 둘이 친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돌아볼 때는 지금은 그것도 그냥 그러지 않는 것이 좀 더 좀 지혜롭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기도를 오히려 하면서 오히려 그냥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같이 순식간에 동시에 앉혀놓고 그냥 터놓고 얘기하게 하든지 그런 게 더 낫다는 방법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거짓말 부분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원수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정보를 다 받게 되면은 이 다윗이나 사무엘까지도 지금 제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사무엘이 누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분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러 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울에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가서 기도하러 갔다 이 정도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스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 악인들에게 그가 이 정보를 알았을 때 악한 짓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이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진리의 일부를 숨기거나 보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제 사울 왕의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윌리엄스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고민에 빠지는 말을 해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정보를 주지 않는 거는 괜찮은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좀 어려워요. 그럼 저 원수들이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 오늘 지금 기름을 부으러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입 딱 이렇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Yes, yes. Yes.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성경 숨겨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백에 성경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정보 안 줄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냥 끝나요. 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조사해봐 이렇게 돼버려요. 선교사들 중에 성경 지금 감창도 숨기고 들어갈 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여기서 되게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쥐를 잡을 때 덫을 놔요. 그것은 쥐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기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충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런 악에 대해서 그들을 유인하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 유인하는 것, 사실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악을 넘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살인이라는 그것이 살인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전략에 있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이것이 내 마음 속에 양심, 신앙 양심에도 걸리지 않고 이 악한 사람들,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있는데 카타콤에 나왔다가 어떤 이 사람이 병정을 만났어요.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는 병정들 만났어요. 너 못 봤어? 난 맨날 같이 있는 사람이 못 봤어? 거짓말을 해야 돼. 착하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바보들은 거짓말을 봤어요. 어디 있어? 말 안 할래요. 이거 고문당하는 거죠. 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제가 먼저 야고보서를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제가 먼저 야고보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라합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의로운 행동, 믿음의 행동이다로 칭찬해요. 근데 이때 기생 라합이 행동한 것은 이제 그 여호수아 2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속여요.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만 차칫하면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해도 되나 보다 또 이렇게 또 쉽게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긴장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일단 2장 4절부터 보니까 그 여인이 이 두 사람 스파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된 그 지금 여호수아 장군의 그 스파이예요. 그 스파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들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못하긴 뭘 못해. 지가 지금 옆에다 다 숨겨놓고, 그렇죠? 다 숨겨놓고 따라가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은 상태였더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원수,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금 기생 라합은 소위 이들에게는 뭐예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나 몰라,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지금 자기가 다 숨겨놓고서는 절로 도망간 것 같아, 빨리 쫓아가봐. 축구를 차는데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난 반드시 오른쪽으로 차는데 폼을 잡았으면 오른쪽으로만 찰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전략하고 거짓말하고 혼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살아나요. 정직하게 말하고 자기만 살고 자기는 의로워. 근데 이 사람의 정직 때문에 다 망했어. 교회가 무너지고 그냥 쌈판이 나고. 예수께서는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서 다 각각 신문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고 사실만 답변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리고 그의 입을 다무세요.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그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보면은 그 8장 같은 데 보면은 또 뭐 하여튼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로만 그냥 말씀드린 거고,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6절에서 9절 보면은 그들을 성곽 안에 들어있는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저쪽으로 도망쳐라. 우리는 지금 여기 숲에 숨어 있다가 얘네들이 너희를 쫓아갈 때 우리가 성으로 쏙 들어가고 그때 성 안을 우리가 공격하고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왔다가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보면 이들을 속이는 거죠. 유인하면서 속이면서 지금 그 사실을 원수들에게는 잘못 알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작전이죠. 작전. 하여튼 뭐 그런 면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절대화돼서 악인들에게 선인을 멸망시키는 정보들을 솔직히라는 명분 속에 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전제 속에서 적어도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를 과장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민망하더라도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겸손히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되 그러나 악인들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카타콤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는데 악인들이 와서 딱 잡아놓고서는 사실대로 말해. 너 거짓말하면 지옥 떨어질 거야. 맞아. 거짓말하면 지옥 떨어져. 난 구계명 범하고 싶지 않아. 우리 친구들 저기 다 숨어 있어요. 저쪽으로 오면 있고요. 이게 참말이냐 이거죠. 이게 참말이냐 이거죠. 이게 구계명을 지키는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혼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는 그래 놓고서는 다 허물어 놓고서는 나는 정직했어.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던져 놓도록 할게요. 그러나 제가 지금 나눈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악인의 악의가 담겨 있지 않을 때는 이 재판관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되는가? 법정에 가서 지금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법정에 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경우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법정 가서 다 얘기했는가? 빌라도 앞에서? 아니에요. 딱 필요한 것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 가면은 무슨 그 어떤 위압감을 느끼면서 털어놓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거기서 다 털어놔요. 재판관 믿고 털어놔요? 재판관이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맞물린지 몰라요? 나 하나 망해면 될 걸 가지고 거기서 진실하게 말한다고 다 털어놔갖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어렸을 적 친구 저기까지 그 가족까지 다 망하게 하는 사람들 또 많아요. 하여튼 이런 데서 진실이 무엇이고 또한 지혜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인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영광 그리고 주의 백성의 유익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가능한 거짓이란 말 어떤 실제와 다른 말들은 끝까지 불락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제48과 제79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80문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과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것을 올바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81문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불만족하는 것, 우리 이웃의 이익을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하는 것, 그리고 그의 소유물에 갖는 모든 지나친 행동과 애정입니다. 1번에서 5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행동에 있어서 이 9가지 계명은 전부 다 이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지적하면서 계명을 내리죠.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그 외적인 율법에 대한 계명도 사실은 내적인 계명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10계명은 그냥 계명 자체가 내면의 문제를 그냥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요.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도 제10계명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계명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에 가장 완전하다라고 평이 나 있었던,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바울도 어디서 무너지냐면 제10계명에서 무너져요. 내 속에 끝없는 탐욕, 그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로마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거룩함과 마음의 정직함을 요구한다. 제10계명은 이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다른 모든 9가지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제10계명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외적으로 계명들을 지켰다. 즉 사람들의 눈과 평가에서 바울은 간음, 살인, 도둑질 등의 죄가 없었다. 그러나 여기 순수한 욕구만을 말하는 계명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사도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였다. 이는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계명은 우리를 욕망의 샘까지 이르게 하여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 말들, 그리고 생각들의 가장 은밀한 근원에 닿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죄악의 뿌리, 탐욕은 모든 다른 죄의 뿌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욕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면 굉장히 많은 시험이 이미 승리가 된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노예가 아니면 돈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권력에 대해서 만약에 탐욕이 없으면 권력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다.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욕망이 있다면 적어도 원칙적으로 이미 그는 다른 모든 계명들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죄의 첫 시작은 탐심, 금지된 열매를 먹으려는 죄악된 욕망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욕망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었다면 다른 모든 9가지 계명들을 동시에 어긴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이 그렇게 광대한 의미를 지닌다면 왜 이 계명은 그러한 일반적인 소유물들,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또는 나귀를 말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것이다. 탐심은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 항상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 항상 없는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이 탐심이 제거된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음 중심과 말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탐욕이 많은 사람이, 그러나 감사가 많은 사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후자는 겸손한 사람이고 전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이렇게 못 받을까? 그것은 불만이에요. 교회 생활도 난 이 교회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이건 교만한 사람이. 나 같은 이런 죄덩어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배우게 됐을까?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교회 와서 전자는 불평받게 하지 않을 것이고 후자는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할 것이. 신기하죠? 이 탐심은 만족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할 때 시작된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비교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비교. 저도 지금은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지금도 하도 이 죄성이
아주 고약한 놈이라서 제가 제 자신에게 놈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약한 놈이라서 하여튼 그 뭐 승부욕이 되게 셌어요. 승부욕이 뭘 하면 지면 아주 화가 딱지가 나갖고 그냥 하여튼 이길 때까지 꼭 해보고 싶은 그러한 아주 그 악하고 못돼 처먹었던 마음이 그렇게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뭐 당구를 치더라도 내가 이길 때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이 마이티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 마이티를 하면서도 지고 나면 뭐 화딱지가 나갖고 그냥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계속 내가 이길 때까지 마이티를 치도록 만들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지금도 이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지금 내가 과거에 있었던 죄성이 아직도 있어서 나를 또 슬슬 긁는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여, 이 죄인 여기 이제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그밖에 답이 없어요. 꿇어 엎드리고 마음이 평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서 이 죄인, 아직도 천하고 못난 이 죄인, 지금 이게 또 솟아오르면 나는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악한 죄인이 또 과거의 모습으로 될 텐데 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자 평안이 찾아오면 비교하질 않아요. 비교하질 않아요. 그냥 저는 저예요. 주님 앞에서 충성한 일만 남으면 돼요. 주님이 주신 환경과 주님이 주신 아내와 주님이 주신 뭐 가족들과 또 여러 사람 주님이 주신 지금 목회와 이런 것에서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가 있게 돼요. 비교라는 것이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일단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천 가지 다른 죄악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불만족, 자녀들에 대한 불만족,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불만족, 이거는 당연히 평화롭지 않은 길로 달려가는 것이 불만족인데 뭐. 또 자녀들도 부모님들에 대한 불만족, 또 부모들은 또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불만족, 목사가 또 성도들에 대한 불만족, 성도들이 또 목사에 대한 불만족. 뭐 그러면 거기 언제 사랑이 있고 언제 기쁨이 있고 언제 만족이 있겠어요? 불만족. 우리는 끊임없이 텔레비전, 광고, 손쉬운 투자 등의 자극을 받으며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멋진 삶은 모든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멋진 삶을 살 것이다라는 착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고 또 교만한 것이고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그래서 정말 그런다니까요. 교회를 딱 갔는데 딱 보니까 옷이 저 집사가 왜 나보다 비싼 옷을 입고 왔어 오늘따라 기분 되게 나쁘네.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예배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사람이 입었던 것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와요. 지들은 가격 알거든. 내가 지난번에 200만 원짜리 입고 왔는데 오늘 또 나를 또 짓누르려고 250만 원짜리 입고 왔구나. 뭐야 이게 지금 비교하면서 계속 지금 집에 가면 뭐라 그래? 당신이 돈을 이따위로 벌 조금 벌어오니까 지금 밀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쪽 집 애들 보니까 뭐 지금 무슨 뭐 명문대를 들어갈 그림으로 그 노선을 잘 타고 있는데 애들 딱 보니까 지금 딴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과딱지가 나서 뭐가 되겠습니까? 비교, 불만족.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복음의 능력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높은 곳으로 가고 더 많이, 이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유학생들에게 니들이 무조건 1등 되라.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이다. 니들이 그래서 바른 1등 돼서 바른 길을 가면 된다. 바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데 젊었을 적부터. 전제는 뭐냐면 니들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복음을 안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 1등이더라. 1등이 돼서 바른 길 갑니까? 똑같이 부패하죠. 자족을 배워야 돼. 자족이라는 것은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상황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그리고 내 주제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지난번에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있다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근데 그게 정말 신앙 고백이거든.
정말 핵심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행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는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히는지 몰라요. 매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성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든 배고프든 배부름이든 풍부든 궁핍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충성하는, 의에 속하는, 거룩한, 용서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악인들을 위해서도 저 영혼이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그것이 승리자죠. 그것이 성경적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완전한 만족을 갖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부와 외적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사용해야 할 재능을 주셨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능과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여기서 중요하지요. 우리의 재능과 기회가 각자에 맞게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우리 속에 내가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탁월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모든 면에서. 영어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이것을 자기를 자고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내 분량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 이것이 바른 자리에만 있는지만 정통적으로 지혜롭게 확인해서 그 바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남겨놓은. 여기 이건 윌리엄슨의 되게 귀한 글입니다. 내게 재능과 기회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나보다 너무나 머리가 나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보여요. 나보다 열악한, 너무나 정말 여러 면에서 열악한 사람들이 보여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저 제3국으로 가보세요. 아프리카로 가보세요.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가 그냥 나 같은 지옥에 떨어져 합장한 존재가 내게 지금 누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지금 내게 주신 재능만으로도 만족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재능이 많을 때 속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은 그의 완전하신 지혜와 뜻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획일화시키지 않고 다른 은사를 주셨고 자는 다른 재능을 주셨고 또 이게 다 또 높낮이가 다 틀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얼굴과 몸매와 모든 것이 이쁜데 머리는 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그렇게 좋았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여잔데 밥을 하나도 못해요. 골고루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맡기금 거기서 선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섬기고, 그것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겸손함 가운데에서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역사지요. 그러므로 탐욕에 대한 대책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그 대답은 이 윌리엄슨의 이 내용에서 너무나 뭐 성경 가르친 내용이겠지만 참된 탐욕 제10계명에 대한 대답은 제1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얻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그리고 환희와 그리고 이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그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가? 바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청지기, 그냥 도구에 주님을 위한 많아도 되고 적어도 돼요. 적으면 적은 만큼 주님을 위하면 되는 것이고 많으면 많은 만큼 주님을 또 위하면 되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이것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재능이 많아도 상관없고 월급을 조금 받아도 상관없고요. 월급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그 분량에 맞게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가지고 섬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가지고 섬기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가지고 섬기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위대한 진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다. 그는 어떤 것도 탐낼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랑이죠. 정말 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뭐 임시적으로 뭐 젊을 때 그런 사람들을 다 경험해 봤겠지만 정말로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결혼할 때 보면 뭐 이제 뭐 그 사람 재산 얼마 있대? 우리 집 재산 얼마 있어? 그래서 재산이 그럼 짝이 맞을까? 학벌은 어떻대? 학벌 짝이 맞을까? 이것은 지금 진정한 사랑에서 좀 거리가 먼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보다는 계약이죠, 계약. 그냥 조건 맞춰서. 네, 뭐 그 이 인류 가운데 남겨진 모든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는 뭐냐하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노비와 뭐 왕비의 만남,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둘이서 뭐 자기네들 학대하는 양측 가문을 다 도망쳐갖고 저기 광야 가서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돼 하면서 사랑하는 거. 물론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겠지만 근데 그 본심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지금 여러분 별로 아름다우지 않다고 여러분 지금 실용주의자들이 다 됐어. 이게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돈이 많아야지. 다 얼굴이 그런 얼굴이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세대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 안 통하죠,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통해야 돼요.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서 근데 이게 세상에서의 사랑이야 물론 이제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아 내가 그때 눈이 멀었나 보다 하고 후회를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은 이게 눈이 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영원한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부러울 게 없죠.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부러울 게 없어요. 그게 자족이죠. 자족.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와 사랑에 빠진 자족하는 사람을 굶겨 죽이시는가? 안 그러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안 그래요. 우리 그 마음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영화롭게 하시고 그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께는 주님 이제 좀 기다리세요. 나 돈 좀 벌고 올게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굉장히 그 인생 자체가 꼬이고 힘들고 비참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동감하신 줄 믿습니다. 맞아 참사랑이 중요한 거야. 맞아 그렇게 믿을기를 바래요. 사물들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일시적인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그렇기에 탐심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기 있는 답은 다 답이라니까요. 답이라고 말하여지던데요가 아니라 저도 자신 있게 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행복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잔에서 넘쳐요.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해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시는 적이 없어요. 아 섭섭하네. 우리 예수님 오늘 이럴 줄 몰랐네. 그거 없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에 대한 신기한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 진실한 감사가 넘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보화들을 진정한 보화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그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그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정말 그건 진리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그분이 보물이면은 우리 마음은 그분께 있고 그분 안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보장되어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과 예수님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의 극치입니다. 쫓아보세요. 일용할 양식과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의 극치다. 동의 안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뭔 소리야? 나는 일용할 양식 말고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탐욕이에요. 이것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요새는 다이어트 하느라고요. 맛있는 거 사 먹을 능력이 있어도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냥 풀떼기 먹잖아요. 풀떼기. 제일 보리쌀이나 먹고. 이 보리밥이 뭔지 아십니까? 보리밥은 옛날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밥인데 지금은 다이어트 하느라 보리밥 먹어요. 돈이라는 건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먹어봤자 다시 살찌고 또 복잡해져요.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용할 양식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 있고 또 주님과 사랑하면 또 교회 있고 가족 있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그거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따뜻하면 이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 현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참된 보물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이 탐심에 대한 치료법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고 탐심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재미 이런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착한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할까? 영생을 누리게 할까? 저들도 이 천국의 기쁨을 나처럼 누렸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들은 죄악에 빠져서 저렇게 허무한 인생, 반드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탐심에 대한 치료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돼지처럼 탐욕을 향하여 달려갈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처럼 종종 희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볼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후자는 영원한 보람이 있고 이쪽은 잠시의 만족이 있는 듯한데 사실 그것마저도 썩을 것이고요. 그리고 허망으로 끝나요. 열매도 없고 죄밖에 없어요. 죄. 무서운 일들밖에 없어요. 탐심은 무서운 겁니다. 죄의 뿌리.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들을 점점 더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사모해야 해요.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조언과 함께 탐욕에 대한 논의를 결론 짓고자 한다. 이것과 함께 십계명이 다 맞춰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곳에는 먼저 된 자들 중 많은 사람이 나중에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들 중 많은 사람이 먼저가 될 것이라는 법칙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능력들과 기회들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많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없더라 해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못 사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불이익, 부족함 이런 것들과 무관해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노력들과 그분을 더 알아가려는 마음들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마음들로 그리고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님의 기쁨만이 되고자 하면
주께서는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 땅에서도 가장 천한 자를 가장 영화롭게 하실 때도 참 많아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완전히 도둑 강도잖아요. 노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 로마 감옥에서 변화된 오네시모, 나중에 그는 비숍이 돼요. 비숍.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 보십시오. 말씀을 더 많이 읽어. 지금 읽는 것 곱하기 한 2배 정도 읽어보세요. 기도도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좀 기도해 보세요. 더 많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수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이 아는 만족과 어떤 뿌듯함과 그 주님과의 어떤 그 있어요. 참 나 같은 더러운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늘에서의 큰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보다 더 큰 칭찬을 받지 않았다. 그 2 사람에게 주인이 말하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참여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겠는가. 우리 주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온 세계에 영원히 퍼지는 소리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멈추지 않는 영광이 계속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멈추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칭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에코되는.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광과 경이로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경이로움.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 담을 수 있는 만큼 무한의 최대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100만 명의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과 같다. 여기 또 재미난 얘기 있는데요. 100만 명의 사람이 바다 가서 자기 컵을 가지고 아무리 퍼마셔도 바다가 마르냐면 마르잖아요. 끝없이 찹니다. 근데 그들이 퍼마시는 그릇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쫑찌 가지고 이렇게 퍼맞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세숫대 가지고 이렇게 풉니다. 물론 바다는 끝없이 많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다 바다에서 즐겨요. 소꿉장난 가지고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이렇게 기쁘지, 아이 기쁘지. 여기도 기쁘고요. 이만한 큰 대야 가지고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이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릇의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릇과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은 여러분의 지금 얼만큼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가에 비례하고, 무엇보다 성품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성품 자체가 변하는 게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이 영원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대양 속에서의 우리가 누구든지 다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곳에 있을 때 별과 같은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고, 태양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영광이 다 영원히 틀릴 것이. 우리는 이 잠깐 있는 세상 속에서 푸념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게 있는 곳으로도 지옥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고, 이제 남은 삶은 제게 주신 것으로 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로 살겠습니다라고 달려갈 때,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면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귀한 10계명을 또 윌리엄슨의 인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율이 문답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다룬 10계명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 회개의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아졌을 때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이 나라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